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15년째 이렇게 인사하는데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네.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는 다 어색해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좋네요. 다들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충만해 보입니다. 저녁 예배 오시는 분만 느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고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위에 부활 논쟁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가장 큰 계명까지 내려와서 함께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갈 작정입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은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지파 소속 사람들이고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든 또 지위로서든 거의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소수인데 거의가 다 기득권층이지요. 근데 희한하게 레위지파 제사장에 속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세도 없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지위가 높고 부리고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지요. 레위지파 소속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거의가 다 성전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바나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롭게 복음을 전할 때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잖아요.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의 재산, 그의 땅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지파가 땅을 가지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썩었다 그 말이지. 썩었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이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지없이 저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부분이 30절로부터 32절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또 모르겠지요. 그 앞에 보니까
모세가 말했는데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7형제가 있어서 6형제까지 다 죽고 와이프는 살아있어요. 7형제까지 다 남편 삼아서 그때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지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지금의 남편이 계속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이 교회는. 장로님, 지금까지 산 아내가 천국에서도 아내였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 계속 집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우리의 존재나 삶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우리가 부활하거나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대로 부활하면 내가 그때가 한 32, 33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죽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싱싱할 때 죽어야 되잖아요. 제일 젊을 때. 장로님, 그렇게 부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문이 들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우리 교수님 천국 가겠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지요. 부활 후에는 우리의 존재나 삶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가장 근접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지요.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활체는 아마 그때와 가깝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적인 존재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부활 논쟁을 막을 내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쟁에서 예수님께 졌다 이 말이지요. 그럼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기뻐했겠지요. 근데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신앙의 열정이 강했습니다. 기록된 율법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문자적으로도 믿고 그들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신앙 전통을 믿었습니다. 율법 외에도 저들이 1000년 이상 혹은 200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가져왔던 신앙 전통,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내세의 상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장 확연하게 다른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믿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셨던 거 보니까 저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 편.
우리 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이 탄 적이 없는데 저녁에 삼계탕을 먹이셔가지고 계속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별다른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렇지요. 이게 근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고등부 형님이 회장님이셨는데 경찰서 파출소장의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다 서울대학 간다고 믿었으니까요. 항상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형님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연산중앙교회, 부산에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우린 동사무소에서 쌀도 나오고 연탄도 나오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었는데 그 경찰 파출소장이니까 그때는 권력이 막강했지요. 집도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에 속하는 양옥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형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았던지 자기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야, 인철아,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밤새 공부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옛날엔 몇 시에 했습니까? 새벽 4시 맞죠. 저도 어릴 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4시에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탁 갑니다. 이렇게 갔지요. 근데 그 형님은 특별했습니다. 여기도 고향제일교회 띠가 있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향제일교회 뒤에는 예수천당 이렇게 써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예수천당이었어요. 예수천당이 딱 써 있고 연산중앙교회 띠가 탁. 근데 그걸 항상 차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근데 왜 맨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 다음에 띠를 두르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사람들 욕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욕먹을 차례야. 그만큼 욕했는데 내가 욕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막 가면서 새벽에는 그 새벽에 4시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부산에서는 자갈치 시장에 혹은 부전시장에 채소 띠러 가거나 생선 띠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막 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탁 스쳐 지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님이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한가운데 구멍을 뚫고
쇠줄 있잖아요, 쇠줄. 쇠줄을 그걸 탁 매더니 자기 손목에 이렇게 착고로 탁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경책이 절대로 손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줄 제가 압니다. 이 형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생이 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탁 들어왔어요. 아, 형님이 그때 이 말씀을 읽었구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손목에서 절대로 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존경하고 또다시 보고 싶은 이계진 선교사님. 여러분은 모르지요? 저는 눈에 선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학원 가 있잖아요. 영어 가르치는데 30만 원씩 쓰고 수학 가르치는데 50만 원씩 쓰는데 성경 가르치는 데는 5만 원도 안 써요. 지금 홍콩에 가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신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임전사, 나 진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감동받았어. 그러는 거야. 왜? 나 우리 교회에서 아르바이트해. 그러는 거야. 아니, 전도사가 무슨 아르바이트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사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본인한테 우리 아이들 4명 딱 모여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전사님, 저희들이 과외비도 낼게요. 성경 과외를 시켜주세요. 이럴 때도 아멘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저 뒤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늦게라도 오니까. 감사합니다. 앞자리도 비었는데. 수학, 영어, 수능을 위해서는 등골이 빠지도록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치지 않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배우기도 싫어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잖아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한 분뿐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같이 이렇게 쓰자 그래서 한국교회에 공동번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쓰지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느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느님, 기독교는 하나님. 왜 달라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신 중에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이라는 것이지요.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다른 신이 있다니요. 다른 신을 인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4월 초파일 되면 어디 가요? 절에 가요. 부처님 생일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절에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 지을 때 절에서 비군이랑 주지 스님들이 와서 무엇합니까? 명동성당에서 강론하잖아요. 하느님보다 낮은 신이 와서 그래도 신이니까 와서 강론하면 잘 듣자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강론하잖아요. 그들은 가능합니다. 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신명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뿐인 여호와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대상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레위 지파가 땅을 가졌다고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다 장사치들. 그 뒤에서 이권을 챙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욕하셨잖아요. 저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 줄. 혹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심히 특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심히 특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열심히 사랑해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열심도 넘어서 열심히 특심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학생인데 연애할 때, 그때 연애 대상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진짜 그때는 예뻤어요. 씨였는지 진짜 예뻤는데 지금도 이쁩니다. 매일 보고 싶은 거야. 매일.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옛날에 너무 배가 고플 때 삼겹살을 먹으면 먹고 있는데도 또 먹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신학 수업도 다 제끼고 점심때부터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 앞에. 몇 시간 기다렸겠습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저녁 한 서너 시부터 기다렸으니까 선자리에서 7시간 기다렸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와서 집에 들어갈까 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목사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 사랑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애써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지요. 결혼해서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조금, 그래서 조금 할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모세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천대까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모습이 달랐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했지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내세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것과 경중을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야 고맙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데잖아요. 네가 그때 내가 진짜 추울 때 담요 한 장 덮어줬지 않냐? 내가 정말 여름에 목이 말랐는데 네가 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았냐? 예수님, 전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때 그 노숙자에게 한 것, 그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너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각 다르게 지으셨지요.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그리고 풀이 난 나무들도, 꽃들도, 짐승들도 다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 앉은 모습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가? 로봇처럼 찍어내지 않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고 각각 자기의 생각과 그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르지만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 만물을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카오스 속에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신 분이지요.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질서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뜻 가운데는 이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 사랑하는 관계는 품에 안는 관계입니다. 누구를 품에 안습니까? 누구를 품에 안아요? 내 새끼를 품에 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 커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곧 90을 바라보시는데 부산에 가면 제 손을 꼭 붙들고 다닙니다. 아침에 전화하면 차 조심해라, 오늘 하루도 행복해라, 니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그 소리를 꼭 하십니다. 품에 안는 관계지요. 제가 한 번씩 집에 가서 목사인데 어머니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자고 있으면 머리를 살 쓰다듬어 주세요. 그때 어머니 사랑을 느낍니다. 한날은 이렇게 부산에 우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서 저한테 헌신 예배를 부탁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혼자 내려갔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차를 타고 집에 가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곤히 잠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니 제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셨나 봐요.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참 못생겼다. 자는 아들이 제일 예쁜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워요, 우리 어머니인지. 본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품에 안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면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나 처음 만났을 때 내 손잡을 때 벌벌벌 떨면서 만졌던 건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런 떨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탁 뿌리쳤지요. 품에 안는 관계, 첫사랑을 품에 안을 때 그 떨림과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지요.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단둘이 개척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그때도 개척한다고 그러면 다 말리더라고요. 말렸는데 그래도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성도가 5명쯤 되었습니다. 개척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개척한 목사는 불쌍한가 봐요. 자꾸 누가 뭘 갖다 줘요.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잔도 갖다 주고. 이웃 식당에서는요, 젊은 목사가 개척했다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밥은 책임질게요. 오셔서 그냥 드세요. 밥도 매일 공짜로 먹고.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거지처럼 얻어먹으라고 목회를 시킨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찾자.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이웃교회 목사님이 치매 어르신들 모시고 살았어요. 그 치매 어르신들은 스스로 목욕을 못 하시니까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목욕봉사 가자 그랬어요. 목욕봉사를 갔지요. 어르신들 몸을 닦으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도 있고요. 치매 어르신들이 자꾸 꼬집어요. 치매 걸리셨어도 옷을 벗으면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처녀 때는 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자녀도 있고,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도 있고, 한때는 다 날리셨던 분들인데 네, 갇혀 사시니까 운동도 못 하시고, 먹을 거 드셨는데 배변이 안 돼가지고 목욕시킬 때 따뜻한 물이 몸에 닿으면 그때야 배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기처럼 뻥 뚫린 의자를 놓고 밑에다가는 지혜롭게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그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힘줘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뭐예요? 변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래 묶였으니까 잘 안 나와요.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조그만 몸에서 변이 나왔는데 캔 제일 두꺼운 맥주, 그런다고 제가 맥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맥주 캔 같은 이런 걸 할머니 화이팅!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숫대를 들고 나와서, 남자 집사님이 딱 들고 나와가지고 고민이 되나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요? 그대로 변기에 넣으면 변기 막히니까. 그래서 저 밖에 나가더니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휘휘 젓고 있더라고요. 몇 년 됐겠습니까? 몇 년 됐겠습니까? 13년 됐습니다. 요즘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13년을 한결같이 목욕봉사를 합니다. 그곳이 처음에는 참 열악했다가 지금은 다 요양원이 되었잖아요. 요양보호사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 힘들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 이제 부자 되셔가지고 약간 거들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직원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한 7년째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우리가 목사님 보고 가요? 우리가 목사님 보고 가냐고. 우리가 할머니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몸 깨끗이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할머니들 천국 가실 때 몸 깨끗이 하고 가라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씻겨드리는 일인데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우리 집사님들도 나이가 이제 드셨는데 여기저기 고장나고 어떤 집사님 손가락도 안 움직이시고 그래도 합니다. 누구 몸입니까? 내 몸이 내 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설교를 매끄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는 알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동대문에 가면 등대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노숙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숙도 하다가 돈이 생기면 쪽방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노숙하다가 하는 분들을 섬겨요. 그 목사님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에다가 금요 예배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등대교회로 가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때는 우리 교회 헌금하면 헌금을 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10,000원짜리가 2장이나 들었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화를 내요. 본인 교회에서는 1,000원도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면 옆에 앉아서 함께 밥도 먹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살갑게 대해주니까,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14년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 작은 예수 공동체라고,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사는 곳이에요. 우연히 알게 되어서 한번 갔다가 제가 코가 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막. 그 교회 이름은 쉴만한 물가교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날 가서 하룻밤 자고 우리가 아침을 해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해드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선물도 사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겨울이니까 겨울에 필요한 선물도 다 일일이 이름 다 써서 포장해 가지고 가서 선물도 드리고, 가서 무엇하고 오냐면 성찬 예식도 함께 하고 오고. 첫 해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조용하신 분이고 별로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저한테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분은 못해도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그랬더니 분기별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산에서 원주까지 분기별로 오기는 힘들고 성탄절은 꼭 오겠습니다. 그래서 12년째 갑니다. 고마운 건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3여전도회잖아요. 제3여전도회는 나이대가 30대 아니고요 50대. 공기 좋은 데 살아서 그런지 다들 젊어 보이셔서 좋습니다. 우리도 다 50대거든요. 목욕봉사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포천의 장애인 시설도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고향제일교회는 훨씬 더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 장로님 더 많이 하지요. 장로님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랑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은 물질의 희생이 따르고 시간의 희생이 따르고 육신의 희생도 따릅니다. 그것 없이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 너무 보고 싶어서 다 팽개치고 7시간 서서 기다렸다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희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지요. 예수님,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함께 공유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들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제일 나쁜 친구들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말하는데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분명히 왕이 되실 거예요. 왕이 되시면 영의정 자리는 날 주셔야 돼요. 나는 군대 장관 할래요. 나는 재무장관 주세요. 내가 돈을 잘 만지니까. 다 한 가지씩 꿈꾸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겠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아무도 일 안 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날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갖다 주면 돼요. 7광주리 4광주리씩 남기잖아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신 분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닭 울기 전에 어떻게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 그게 날마다 가슴에 올무가 되었다고요.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죠.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좋은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 버려도 혹 아깝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친구들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표상은 누굽니까? 고향제일교회에서는 이부영 목사님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강요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고향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인자하신 것 같아요. 제일 겸손하시고. 저 어르신이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가끔 뵙거든요. 가끔 뵈면 허리 굽혀서 꼭 손을 잡고 인사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삼여전도회, 1, 2여전도회, 남전도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만큼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지하 예배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웃이 어디 있어요? 동대문 등대교회에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아내에게 잘하시고, 남편에게 잘하시고, 자녀에게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시고, 여기서 사랑의 연습이 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욕먹지 않고 고향제일교회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마을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